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예기치 못하게 겪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가 곧 끝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코로나 지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가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변이를 발생시키면서 자리하고 있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처음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잠깐 지나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요. 그 코로나가 몰아친 광풍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겪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감염자의 숫자가 약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거의 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었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전 세계의 문명 사회들이 많은 일들을 멈추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기업들이 파산했고요. 실업률이 급증했고 경제 성장률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는 동안에 많은 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고 은행에서 이자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도 겪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전염병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신을 보통 하나 개발하는데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급히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겪게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과학, 현대의학, 첨단 이런 것들이 그런 자연현상 앞에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갑자기 호수 한복판에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고요.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배를 덮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고 자칫 침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풍, 풀어서 말하면 미친 바람이죠. 갑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예측되지 않은 바람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졌고요. 너무도 강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막거나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요. 배를 타게 됐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뒤쪽이 안전할 거니까 남자가 앞에 타겠다. 그러고 탔습니다. 탔는데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홀딱 젖었어요. 갈릴리 호수에도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 당시의 배를 보여주는데 아주 작은 배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니까 최소한 13명 이상의 정원을 보유하는 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크기가 있는 배인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때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왜 맞이하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이 시간쯤에 건너가면 어느 정도 어떤 방향, 어떤 길이 좋은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는 거기가 놀이터였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놀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을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통해서 시한부를 선고받을 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라고 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나를 아는 순간,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미지근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위기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침 앞에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39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짖는다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을 꾸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아래의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얘기 때문에 교사들이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시위를 벌이는데 어떤 교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가르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권위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교사를 존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교육자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권위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권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사가 가르치고 싶지만 가르칠 수 없는 시대를 봅니다.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죠. 제가 잠깐 기간직 교사 일을 하려고 방과교실에 갔었는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반 이상이 그냥 엎드립니다. 시작인데. 집중해서 듣는 아이가 한 30명 교실인데 한 20명 앉아있는데 그중에 두세 명만 집중하고요. 나머지는 다 자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린 기사에서 선생님이 폭행을 당했다,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했다. 요즘엔 아예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주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권위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명하실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가르친 선생님이니까 꾸짖을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위로 귀신에게 명령하셨고, 귀신은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열병을 꾸짖었더니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질병도 자연현상도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모시고 다녔던 그 예수님, 단지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피조물도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꾸짖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주시고 잔잔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38절에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깨워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규칙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졸고 있는지, 혹시 자고 있는지 힘차게 소리쳐 깨워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들의 경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곧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부름에 대하여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한 의사들은 꼭 진찰을 해야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한의사들은 문진해보고 진맥하고 그리고 잘 살펴본 다음에 그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환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명의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이는 게 있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보신 것은 제자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었고 물결이 밀려들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광풍과 상황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맥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가장 공포스러운 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빠졌다는 순간이면 발이 닿지 않으면요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에서 노냐? 1m에서 1m 20이 제일 좋습니다. 그보다 깊어지면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발이 잘 안 닿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이 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다라고 하는 디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존 번연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간호하는 일을 중단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곳에 있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그 위기와 맞서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광풍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